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찬양할 때 이 그 흑암이 떠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사와 많은 것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했냐? 우리가 내년도 방향 정했어요.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이뤄 나가실 건데 어떤 말씀 성취를 이뤄 나가실 거냐? 우리는 분명히 복음 갖고 있고 세계 복음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가 마음에 담겨 계십니까? 예? 세계 복음화 마음에 있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왜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는 잘 들으시고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있어요. 성취하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완료, 다 이루어진 겁니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하셨고 성취하실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왜 세계복음화냐? 이 천국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됐고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겁니다. 그때야 끝이 온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언약은 누리시고요. 여러분 이 성취하실 언약 안에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적인 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사실 우리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마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갖다 놨죠.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런 상태였죠. 내가 주인된 상태. 사단은 이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히 우리의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내일 메시지 때도 얘기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찾아오셨다는 건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신의 자기 비하래요.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들을 다 봐도 그런 신이 없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도 도망가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마귀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작전을 썼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마. 그의 말씀을 듣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지 말고 네가 또 주인 돼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 만들고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죠. 그러면 또 마귀는 인간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 전도하지 마. 세계복음화 하지 마. 왜?
세계복음화 되면 뭐가 돼요? 끝이 오거든요. 이 땅에. 이 땅이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서 시달리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나를 전도하는 게 뭐죠? 나를 전도하는 게 개인화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개인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치유하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화를 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개인을 이제 여러분 바르게 세우고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는 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복음을 주는 것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의 언약 잡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실 건데 이 세계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가정복음화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여러분 친구복음화 다 들어있어요.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세계가 너무 넓어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나부터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복음화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현장,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업이죠,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단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 복음 못 누리도록, 세계 복음만 못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개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복음 개인화 되는데 복음 개인화 안 되는 이유,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인 대신 주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좀 믿긴 믿는데 긴가민가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긴가민가 하시는 모든 분들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인도 계속 받아보세요. 그럼 목사님 성령인도 받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려움 당하냐,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딱 오니까 하나님 떠나니까요, 사실은 이 끝내신 그리스도 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성령인도 반대는 뭡니까? 악령인도죠. 악령이 인도하고 악령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딱 보세요.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피 언약을 알게 하셨는데 가인이 피 언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피제사가 필요해요.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제사를 붙잡는다는 건 누굴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오실 그리스도만 믿고도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근데요, 그 피 언약을 가인이 안 잡아요. 근데 동생 아벨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피제사를 놓친 가인은 당장에 누구 인도받습니까? 요거예요. 당장에 피 언약을 딱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험 가지고 있어도요. 만약에 보험 놓치고 여러분 주인 되면요. 요렇게 돼요. 개입이 딱 들어와요. 근데 그 개입이 들어오는 모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는지. 보세요. 6장 1절부터 7절 보라니까요. 네피림 시대 보내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다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주인 딱 되니까 사단이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줘. 그러니까 가인을 뭐예요? 저 동생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다 주는데 가인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요거 잘 들어보세요.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졌죠. 그럼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죄질 마음을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죄질 생각을 갖다 주고 마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특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지켜져요. 진짜 보험 붙잡고 성령님도 받아야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 왜 다 망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이상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 흐름에 있는 거죠. 창세기 요 흐름 속에 있는 대로, 창세기 6장 11장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자.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이게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놓쳤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성령 인도 받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 인도 받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교권화되고 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쫙 내가 주인 되니까 뭐가 돼요? 막 경제가 주인 되고 다른 게 주인 되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이 있대요. 경제에 상관없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노아가 은혜 입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얘기 드리면 주간 중에 설교 딱 들은 거 가지고 이 말씀 찾아서 창세기 6장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읽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맞나 확인해 보시는 분.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두 가지 들려야 돼요. 성경 피는 소리. 알겠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들으면서 맞아요.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사본을 딱 펴놓으시고 마음에 오는 성경 저건 내 거야 하는 거 딱 옆에 딱 적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밥을 갖고 살 것인가. 그래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벨탑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그때요 한 사람 한 족속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뭐예요? 메시아 올 민족. 그래서 선택된 게 아브람과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가나안의 언약을 따라가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니까 악령인도 받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노예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포로, 속고 이건 다 뭐예요? 묶여버리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왜 이러냐? 사실 복음이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약간 한 같은 게 있어요. 한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전부 다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사실은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당했던 문제들 다 자세히 돌아보니까 요렇게 해갖고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서 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제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만약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제 문제와 사건, 이게 노예 포로 속국이 뭐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사실 요 싸움이 제일 큰 싸움입니다. 요 말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첫 번째로 했는 대로 복음과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거 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는 전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에 전기공사를 짝 하는데 옛날에는 막 필라멘트 이런 거 썼잖아요. 이렇게 하고 전구 달아놨잖아. 와, 이게 얼마나 발전된지 모르. LED 소자 이거 누군가 발견을 한 거야. 원래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핸드폰 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전파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전파를 쏠 수 있는 지혜와 시스템이 없었죠. 근데 그게 생기고 나니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소통되는 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딱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뭐 내가 당장에 응답이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 막 말 될까 안 될까 불신앙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좀 잘 설명한 게 욥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되신 분은 욥기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욥기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 종 욥을 봤냐? 이만큼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지금 복 준 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욥한테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도적들이 와서 자기 재물 다 뺏어가요. 엄청 부자였는데. 사고가 일어나갖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에요 뭐까지 일어나요? 막 종기 나고 막 기아장을 벅벅 긁어요. 너무 가려워서. 아내는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욥기에 보니까 욥이요 그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실 저는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은근히 안 믿고 있는 이 불신앙이 밑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발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 못하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죄를 많이 진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염장을 긁으면 욥이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이 욥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37장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가 나오는 건데 41장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요때 욥이요 많은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었구나. 내가 이 땅 만들 때 도량형 만들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네가 이 모든 거 봤냐? 내가 너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스템 만들 때 네가 있었냐? 네가 강력한 저 뭐 공룡 같은 존재도 있잖아요. 네 그거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네가 힘이 있냐? 근데 그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자꾸요 자기 수준, 여러분 창조자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자기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수준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보라는 얘기는 내 수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발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좀 순서를 바꾸자면 에베소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여러분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 여러분 미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은혜를 얻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깨닫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 우리 가정이 왜 그랬냐? 왜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그랬지. 이 사단의 개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사단이 여러분 건드려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 그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켰으면 사단이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건드리고 미래는 염려하게 만드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미래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래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맞죠?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요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못 찾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은 나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뭔 얘기예요? 완료예요.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를,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계획과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요,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뭡니까?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이 사람이 요 사단 따라고,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고 물질과 성공만 따라가는 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12가지 저주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뭡니까? 뭘 따라가요? 세상 문화,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내셈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리고 후손 문제, 후대에게 저주, 재앙 넘어가는 우정, 육내후.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진짜 지금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십니까? 문제로 보이십니까? 여기에 키입니다.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은혜로 보일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뒤집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데, 저는요, 왜 내가 다른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직 바라봐야 됩니까? 왜 나를 위해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선한 일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뭔지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집중했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요, 실제 기도했죠. 이거를 오직 24 실제 했던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있던, 이거를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요거 했던 초대교회에 하나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갈보리산은. 그리고 감난산 뭐예요? 복음 붙잡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문제, 이런 가정, 왜 이런 일이 왔죠?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이 단어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질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이걸 제일 많은 사람이 못하는 건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딱 어떻게 느끼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러세요? 전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나 자신 내 모습은 안 보고 항상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내 당연은 안 보고, 사실은 제가 어땠냐면 우리 사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 기본 틀이 어디 있냐면 율법에 있어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면은 원인을 어디서 찾냐? 율법으로 찾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찾아요. 맞아요?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러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때 그렇게 안 생각해요. 딱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것만 딱 보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를 만나갖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근데 내가 속았다니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를 만나갖고 근데 아내가 왜 이렇게 내 목회를 하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내는 당연히요,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애들 셋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애들이 막 이렇게 맨날 빠글빠글 거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면 막 설거지도 안 되는데, 남편은 집에 왔는데 그냥 퍼져 있지, 너 도와주지 않지. 그러니까 또 있었던 일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어서 나한테 좀 하소연하려고 좀 얘기 좀 해서 좀 스트레스 풀려고 좀 얘기하면은 좀 기도 좀 해라, 복음도 안 드리고 뭐 하는 거냐 하고 정지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집은 지옥이 돼야 돼요. 왜? 지옥이 돼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절대적인.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싸웠던 게 필연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싸움도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메시지를 아예 못합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을 찾은 시간표가 저는 그 어려움이었어요. 복음을 알긴 알았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찾은 거는 어려움 속에서 했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딱 넘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 가문이 이랬구나. 그 윗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거 보고 컸던 거예요. 우리 사모 진짜 이해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고신교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신에서 자라니까 율법,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뭐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많이 들어와서 남을 정죄 판단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문제도 못 보고 사실은요, 타인의 것만 정죄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어느 날 보여진 거예요. 우리 사모를 정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찾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 딱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못 찾으니까 저는 묶여 있었어요. 이거 못 찾을 땐 계속 묶였어요. 노예 포로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노예 포로 속국 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웃으신 분. 왜 그런지 웃으신 분은 알아요. 왜?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 근데요, 그 노예 포로 속국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찾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찾았어요. 저는 개인아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해야 될 게 뭔지를 찾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뒤집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아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많지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뒤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오직 24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하고요 겁나게 박터지게 싸웠더니 싸움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 있죠. 그래갖고 저희 사모하고요 저희 둘이 이제 막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그 싸움이 그친 곳이 어디였냐면 저기 1420동이에요. 거기 이사 가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닌데 몰려서 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그 박미수 성도님 이제 가정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재석현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말씀 나누면서 그때 얘기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집에 왜 갔냐 생각해보세요. 박미수 성도님이 그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싸우다가 우리 가운데 전쟁이 그쳤어. 그리스도로 끝났어. 어느 날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직 24하다가. 근데 그때부터 이게 뭐가 돼요? 그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메시지를 딱 받고요. 복음 받고요. 지금까지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가정 문제에 있는 분들 만나면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요일성 재창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25.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 붙이시는 영원한 응답, 이게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냐,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봐야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뀝니까? 각인됐던 거, 여러분 뿌리 내렸던 거, 체질 내렸던 거는요 더 좋은 게 들어와야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신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원리는요, 제가 여기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21가지라 그러는데 실제로 요거 제가요 제대로 그냥 알고 있거나 적용하는 사람 참 많이 못 봤어요. 왜 많이 못 봤냐? 거의 문제 생기면 요거 안 하거든요. 묵상 안 하고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는 뭐냐?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말씀 성취는 언제 오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예를 들어 이걸 요셉 갖고 얘기하면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복음 갖고 있는데. 왜 갔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형님들 욕하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우쭈쭈 하는 그 배경에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연적으로 노예로 팔려야 돼. 그래야 지도자 훈련 받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나는 이심전심 지속으로 지도자 준비할 거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예하고 감옥 생활이 유일한 축복이 됐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재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거죠. 이거요. 성경의 인물들 응답받은 사람들 여기다 딱 넣어보면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의 실제는요. 요 부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실제로 요걸 누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그리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미 선포된 것이지만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복음이 정리되신 분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 잊어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까? 안 인도합니까? 인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실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언약 잡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다면 평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 우리 천리역정 보면 천성을 향해 가잖아요.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가운데 여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요 막 나타나갖고 막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막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소망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잡고 딴 거 잡았다가 막 육신적인 잡았다가 넘어지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요 기도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복음과 말씀을 누리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좌표,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놓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이정표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나 얘기를 지금이나 하는데, 자,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기도할 때 나와 현장인 사람들의 흐름, 여러분 복음 속에서 올 수 있는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흐름 보는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 보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우리 남편은 왜 그래요? 우리 아내는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왜 그래요? 흐름 보세요. 왜냐?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그 저주가 있어요. 사탄이 공격했던 영적 상처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했다, 자녀에게 불안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그대로 갑니다. 삶의 습관 그대로 갑니다. 체질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복음을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흐름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거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흐름을 본다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를 본다, 보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점점 복음 없어지고 점점 육신적인 거 강해지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점점 흐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는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요 자기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막 그것도 삶은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막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가져다가 막 구워 먹어. 이거요 완전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제사장 홈리아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래요. 그리고 성막에 나오는 여자들 건드려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타락된 거지. 그게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시대 문제가 그런데 한나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가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흐름을 봐요, 안 봐요? 못 보고 시대의 흐름도 몰라요. 흐름을 모르고 있던 한나가 당연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답답한,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하니까 답답을 풀려고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한풀이 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그래서 막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진짜 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울듯이 기도하더라고요.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바뀌니까 너무 나는 힘들잖아. 답답하잖아. 한풀이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나라 사람 한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와서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 잘 되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소원 성취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소원 성취가 뭐예요? 한나가 아들 낳는 거야.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한나가 응답을 못 받았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5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갖고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나에게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찾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요거 지금 기억하세요. 틀린 기도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올바른 기도로 은혜 주셔서 바꿔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면 기도 제목이 틀리면 하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 실천하세요. 한나가 잘한 거 기도 실천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고요. 사람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게 했고요.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드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화하라는 거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거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인도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면 모든 거 시작하면 기도해요. 끝날 때도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막 축복해주고. 저는 진짜 기도 사역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잖아요. 이 계획과 뜻이 찾아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요 기도가 되어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을 사실은요 올바른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안 했는데도 발견케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요 여러분도 모르게 올바른 질문에는 뭐가 와요? 올바른 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답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아,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 그 다음에요 엘리제 사장이 와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네가 왜 독주를 마시냐 막 입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 여자 보니까 이렇게 입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술 취했구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엘리가 취했었던 것 같아요. 왜? 술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술 냄새를 못 맡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취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엘리제 사장이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취하지 마, 독주 마시지 마. 그래서 나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뿐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한 것, 당신이 기도한 거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딱 이렇게. 근데 엘리제 사장이 약간 좀 삐리한 제사장인데 근데 한나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딱 답을 얻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얼굴에 근심빛이 어떻다고요? 없어졌대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아까 사단이 사람의 뭘 공격한다고요?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뭘 지켜주신다고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응답이 와요. 진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하세요. 근데 하는데 응답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빨리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만약 하고 있다면 응답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진짜 하나님이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찬송과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요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욥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죄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성경에는 계속 그 시편에 보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일 일어나는데 주님이 선하십니까? 인자하십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때요 진짜 살아나요. 이때 여러분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그때 여러분 모든 감정, 병들었던 틀린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나가 치유가 돼요. 치유됐다는 증거, 조급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조용히 기다립니다. 때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를 기다립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요게 치유된 사람은요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았다. 오늘 사실 이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뭐예요? 복음과 언약의 말씀, 이 여러분 복음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을 뭐랍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갖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미래 문을 열어주세요. 미래 응답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이것을 계속 실천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세요. 그 답을 가졌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 모여있으니까 쳐들어옵니다. 그때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큰 의뢰를 바라여 블레셋군을 다 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잡았던 언약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어떤 거요? 평생 언약, 한 해 언약, 한 달의 언약, 한 주 매일 언약. 지금 연말은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 평생 언약은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어느 날 발견되는 거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복음을 정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을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특히 한 해의 언약, 내년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건데 이 언약을 가지고 뛰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증거가 올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실 겁니다. 기념비 쌓았다니까 에베네셀. 알겠죠?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성탄 캠프 내일 성탄주일, 네, 성탄절이죠. 성탄절 내일 여러분 가족들 초청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마음에 모시도록 이렇게 중요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방법, 우리 수준 다 넘어서서 이 강단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 성취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2024년 52번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